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사 야복이 브니엘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예배, 감동의 예배,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눈물과 애통함으로 금식함으로 합심하여 드리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새 일을 환상과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 세계에 유행하는 코로나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
영원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 122번 주연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끼는 장차 큰 은혜 받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끼는 장차 큰 은혜 받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끼니 장차 큰 은혜 받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민년 금은 호랑이 띠의 해가 되었습니다. 2022년 새해 희망을 품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올해는 우리 신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또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 삼아 주저했던 마음을 버리고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태하고 침체되었던 신앙의 태도도 버리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 학교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도 함께 모여 예배할 때보다 더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바 생명의 말씀들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손길에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터넷과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페이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주인공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서 20년의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에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주시고 그의 종 실바와 비라까지도 아내로 주십니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선물로 받고요, 셀 수 없는 부와 재물을 주셔서 야곱은 지금 부엘세바로 금의 환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내셔서 영접하시고 호위하시고 경호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동시에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동생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부엘세바로 귀향한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는 복수심에 불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죠. 일종의 미인계입니까 이게? 그리고는 조카 아들과 딸, 조카들, 어떤 좀 사람의 감정에 이렇게 좀 그런 모습들, 그리고는 물질들을 때로 나누어 가지고 예물로, 선물로, 뇌물처럼 이렇게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야곱은 이제 야복 나루에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새우며 홀로 남겨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고향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나루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의 최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으로 야곱의 인생의 BC와 AD를 가르는 사건이에요. 밤에 홀로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야복은 분이엘로 바뀌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뀐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바로 그 변화의 주체인 사람이 변할 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이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홀로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지새며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아내가 4명이 있었고 아들이 11명이 있었고 딸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재물들이 있었지만 지금 야곱은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결론은요, 야곱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내도 먼저 보내고 아들, 딸도 보내고 재물도 다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야곱 인생의 결론인데 야곱 스스로가 만든 결론입니다. 홀로 남은 그 인생의 끝, 인생의 바다, 인생의 절대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30절에 고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바로 그 어떤 사람, 씨름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홀로 남겨진 야곱, 인생의 절대 고독 앞에 서 있는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홀로 남겨진 인생의 끝, 인생의 바다, 절대 고독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야곱 인생의 가장 위대한 독대이고 가장 아름다운 대면이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출발되는 그 지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야곱은 야복에서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남으로 그 인생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야복이 분이엘의 축복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원하십니까? 변화된 인생을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해라. 이제 오늘 24절에서부터 보면 그 씨름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제까지 형 에서와 씨름했어요. 장자권을 빼앗고자, 축복권을 빼앗고자 형 에서와 씨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씨름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아내를 갖고자, 자녀를 얻고자, 재물을 빼앗고자 그는 라반과 수없이 계속해서 씨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사람과 씨름하고 조건과 씨름하고 문제와 씨름하고 환경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도뼈, 가장 튼튼한
가장 강력한, 그것이 어쩌면 고집이고요, 아집이고요, 아직 죽지 못하는 그 야곱의 본성이지요. 그런데 그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기도하다가 여러분 내 가장 이것만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이것만큼은 끊고 싶지 않은 것, 이것만큼은 버리고 싶지 않은 것, 이것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 그것이 끊어지고, 그게 부서지고, 그게 꺾이고, 그게 산산조각 날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플 수가 있어요. 한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가장 중심이 부러졌어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돼요, 기도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끝까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꺾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힘써 기도했어요. 애써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다리만 저려도 기도 끝.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다리만 조금 저려도 주랭랑을 치죠. 근데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자리만 잡고 앉아 있다가 졸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땡 치면 가는 것, 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내 환도뼈가, 내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고 부러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은 것,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이것만큼 놓칠 수 없어요. 그 자존심마저 다 끊어지고 깨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에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야곱 그만하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경기를 하다가 씨름을 하다가 야곱 여기까지 하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자 라고 기도를 포기 요청을 하셔도, 하나님이 기도를 포기하실 때조차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수진을 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낙타 무릎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다가 한도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어도 거반 죽게 될 그런 상황이 될지언정,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자, 기도를 포기 선언을 하는 그 상황이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드는 것, 하나님의 발꿈치를, 야곱은 여태까지 형의 발꿈치, 외삼촌의 발꿈치를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며 살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의 발꿈치를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축복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야곱이 지금 축복을 못 받았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내가 넷이에요. 아들이 11, 딸이 하나. 재물, 부,
셀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의 복이죠. 이 복은 다 받았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드는 것, 이제 하나님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그만하자 라고 말하실지라도 내 환도뼈를 치고 나를 죽이실지언정 끝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세상의 축복은 다 있어요. 물질의 축복은 다 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다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 진짜 축복이 필요합니다. 진짜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진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할 때 좋은 대학 가게, 좋은 직장에 평수 늘려달라고요? 좋은 차 타게 해달라고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 삶을 살고 있어요. 모든 게 은혜예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복이 넘쳐요. 그러나 우리는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영적인 축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땅의 복이 아닌 그 복을 구하고 찾고자 오늘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발 뒤꿈치를 붙드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또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세상의 복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의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자였고 그렇게 세상의 복이 좋아서 그렇게 세상의 복을 구하였던 제가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때까지.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한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기도로 내가 죽고 내 뜻이 내려놓아지고 내가 변화될 때까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육신의 사람 이 야곱이 죽고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주실 때까지, 그래서 마침내 축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기도예요.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래서 새로운 내가 되고 이제 예수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도의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문제와 상황과 조건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날이 새도록 씨름하십시오. 한두 뼈가 부러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실 때까지, 나를 죽이고 나를 다시 살려주실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분이엘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30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내 생명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하죠. 여러분, 기도는요,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자체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을 지니 평생 절름발이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 야복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리고는 평생 절름발이 인생을 살게 돼요. 이제 그가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동안은 자기가 빼앗고 자기가 속여서 자기가 탈취해서 얻은 복으로 살았다며, 이제는 복의 근원이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절름발이는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람들이 말하면 고난의 흔적이죠. 핍박의 흔적이죠. 돌로 맞고 매도 맞고 채찍도 맞고 강도에 추위에 바다에 배가 난파되고 거반 죽을 그런 고난이 없죠. 그러나 그 고난이, 그 흔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는 축복의 흔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죽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요? 불경기 때문에 자금줄이 막혀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얼마 가지 않아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집사님, 지금 막혀 있는 것은 자금줄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집사님, 지금 자금줄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줄이 막혀 있어요. 지금 불경기가 아니라 지금 기도 불경기예요. 기도를 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문도 열립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할 정도로 불황에 빠져 있으면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새벽 기도 하시나요? 수요일 밤 예배, 금요일 아파 기도에 나오십니까? 금식 기도 하십니까?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왜 사업에 불경기가 생겼습니까? 기도 불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불경기니까, 기도의 질을 놓치고 있으니까 영적인 불경기가 오고 사업이 안 되고 기도가 막히고
이 불경기를 박차고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기도의 불이 환하게 켜져야 앞길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혜와 총명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망하고 흥하고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못해도 모든 것이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줄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 기도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 기도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불경기 속에 환기를 누리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럴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막혔다고 그랬고도 모든 것이 열린 하늘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연줄을 찾고 자금줄을 찾고 있지만 성도님은 기도줄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기도줄을 찾고 기도줄을 붙잡고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불가능한, 모든 것이 불경기,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귀로 듣지 못했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플러스 알파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종교개혁자 신학자인 존 칼뱅,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욱 호의 제공해 주신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말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미국의 신학자 R.A. 토레이 목사님,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가 곧 축복의 열쇠입니다. 기도하는 문을 열고 인생의 문을 열고 닫힌 문을 여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한 것만큼 손해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길을 살고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천한 사람을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줘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씨름하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장래를 바꿔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사업이 망할 지경에, 부도가 날 지경입니까? 사업뿐만 아니라 가정이, 인생이, 자녀들이 문제에 헤아릴 수 없는 질병의 질병,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삶이 포기되어지는, 그러나 오늘 다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내가 다 죽고 내가 그렇게 지키고 내가 붙들고, 여러분 성령의 검꽃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도뼈를 치고 내가 붙잡았던 연줄, 자금줄 다 끊어버리고
기도의 줄만 붙잡게 될 때, 무릎 꿇고 독대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씨름하기 시작할 때, 한도 뼈가 부러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굳게 잡을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여러분 인생의 야복이 브니엘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축복, 오늘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의 불을 밝히고 기도의 줄을 잡을 때, 이제 2022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서 우리 인생의 야복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대면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 야복이 브니엘의 축복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 대구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원도 장로님, 최인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석희 권사님, 또 전병원 지사님, 정대호 청년, 양성호 권사님, 정혜수 장례지사님, 유금양 권사님, 정영희 권사님, 김금옥 집사님, 심영택 장례지사님, 또 공서현 전사님, 김다은 전도사님, 그리고 2012년 365일 예배를 통해 2021년 365일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또 무명으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10의 1조와 건축, 선교, 예물, 주일 예물 그리고 각양각색의 감사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미리 감사하는 이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국과 안에 쌓으시며 이 땅의 삶의 현장에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모든 복으로 복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우리 장례지사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 오르간으로 또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새벽을 깨우고 취하로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고 한밤중에 기도하며 교회 관리 청소하며 주의 몸된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삶의 현장에 만복으로 갚아주시는 축복과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 함께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와 학생들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강단에 물을 뜨고 꽃을 꽂아 드리며 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그 질병, 아픔, 고통 중에 하나님 속히 치료해 주시고 가정으로 또 교회로 삶의 현장에 그 직분과 사명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하도록 온전하게 회복시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고요. 1월 세 번째 주일이고요. 바로 1월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코로나 대응 지침 여러분 2월 6일까지 3주 연장이 됩니다. 또 방역수칙 잘 지키며 믿음으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을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분별해서 지내고 또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에도 365 온라인 가정예배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계속 진행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회개와 회복을 위한 대구 신흥교회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 기도연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금식해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또 대면해서 같이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50일 계속 진행돼요. 나라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 또 교회학교 부서들 모든 삶을 우리가 중보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해고신흥교회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빠들
제5기가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라든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나 우리 부목사님에게, 또 우리 박열매 사모, 또 정수아 집사님께 여러분 연락을 해주시면은 또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겨울 신앙 공동체 훈련들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중에도 또 지혜롭게 또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선엽 지사님, 최강미 지사님 가정의 둘째입니다. 첫째 하린이, 둘째 하엘이 1월 10일 출생하고 산모 태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1월 21일 애청교회 청년부 수련회 또 설교 인도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김정한 청년, 김도문 장례집사님, 김정자 권사님, 우리 아들 김정한 청년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22일 오후 1시 10분 MH 컨벤션 웨딩, 구 문화 웨딩 7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조금 일찍 12시 30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중에도 또 하나님께 자원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 교회는 당회를 거쳐서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롭게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아동부 부장으로 양성옥 권사님,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로 한명숙 집사님, 김지광 청년, 김광민 청년 이렇게 또 수고해 주실 텐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영희 권사님 872번째 성경 통독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끝 바닥 절대 고독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독대하고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제 하나님 예배하신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들, 상상 초월의 플러스 알파의 그 새로운 복된 인생을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